사사기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서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은혜를 기뻐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은혜와 어떤 은사들을 받으셨나요? 또 그것들을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계신가요? 또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계신가요? 학생들은요, 학교를 가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등장한대요. 좋아하는 과목에 따라서 그 학생의 과목 성적이 달라진대요. 국어를 좋아하면 그 학생의 국어 성적이 매우 좋고요. 영어를 좋아하는 학생은 그 학생은 영어 성적 점수가 잘 나온대요. 반대로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은 수학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국어 싫어하는 학생들도 동일하게 국어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말이죠. 그렇게 싫어하는 과목에 점수가 안 나오던 학생이 어느 날 학년이 바뀌었는데 그 과목 선생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고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에게 너무 잘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싫어했던 과목이 빵점만 맞던 그 과목이 한순간에 실력이 일치월장해가지고 성적이 쭉쭉쭉 올라간대요. 뭐만 달라졌는데?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차이만 달라졌는데 그 실력이 달라지더라 해요. 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거나 혹은 여전히 내 안에 극복되어지지 않는 세상의 습관들로 혹은 바쁜 일들로 치여져서 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할 수 없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혹 그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분이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고 또 믿음이 잘 안 자란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생활보다 다른 세상의 일들과 그 마음에 다른 무슨 바쁜 것이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사랑하고 더 중요하고 그것들이 더 우선순위 되어지니 내 마음의 믿음이 더 열심히 더 간절히 뜨겁게 자라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내 감정과 여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는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그것은 죄의 통로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지며 미움이 시작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삼손의 인물의 이야기예요. 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난을 당할 때 약속의 사람으로 주신 나실인,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거룩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구별되었는데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그래서 얼마나 힘이 셌는지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이 달라들어도 이 삼손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이방 여인 드릴라라는 여인에게 홀라당 뾰로롱 첫눈에 반한 거예요. 반한 건 둘째 치는데 이전에 뜨겁게 사랑하던 하나님보다 이 여인을 만나고 이 여인을 통해서 얻어지는 쾌락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지켜야 될 입술의 경건함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도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이 삼손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드릴라가 물어보니까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자기의 약점을 말하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라, 내 머리카락에 칼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라, 내 머리카락에 밀면 아마 나는 힘이 없어질 거라 말을 해요. 사실 그 머리카락은 그저 하나의 허울 뿐이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경건함을 상징하는 통로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더럽혀지니 삼손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요, 양다리 걸치며 사랑할 수 없어요. 믿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일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내 만족과 내 욕심을 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강조하는 건 재물이라고 번역됐는데 원래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맘몬이라고 번역을 해요. 이 맘몬은요, 이방 우상 재물과 욕심과 쾌락의 신이에요. 이 신의 이름을 지금 다시 번역하면 재물인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그것이 그 우상 숭배한다라는 뜻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라지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자기의 욕심이 더 사랑하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게 되어지고 결국엔 죄가 범해졌어요. 그 죄가 범해지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지혜롭기로 소문났던 그 아담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누가 너한테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말할 때 이 아담이요, 하와를 고발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유혹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라고 책임 회피를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게 넘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이 얼마나 이 모습이 비굴한지 비열한지, 처음에 하나님 안에서 아담의 그 관계가 특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을 때, 이별을 주셨을 때 아담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있는 내 살 중에서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한 것처럼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이 여인을 그 안에 죄로 인한 단절이 들어오고 그 관계가 끊어지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서로가 불편해지고 어긋나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온전치 못해지니 내 삶에 있는 은혜의 영역들이 온전치 못해지고 내 삶의 은혜의 영역들이 온전치 못하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온전치 못해지는구나. 그게 미움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면 다른 무엇보다도 그것이 더 귀하지만,
다른 무엇이 내 마음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쾌락으로 들어온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순간부터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관계가 무너지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가 사라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는 사람마다 못마땅해요. 저 사람은 이뻐서 싫고 저 사람은 미워서 싫고 저 사람 나보다 일 잘해서 싫고 저 사람 나보다 일 못해서 싫어요. 뭐가 없어졌을 뿐인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은혜의 관계가 무너졌을 뿐인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맺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또한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한 가지 더 발견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삼손이 범죄함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그 삼손이 어떻게 됐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놋줄로 목을 메어지고 맷돌을 굴리는 심새가 되어 버립니다. 그 말씀이 오늘 어디에 기록되냐면 20절부터 21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첫 번째는 뭐를 하죠? 그 눈을 빼고 두 번째 끌고 가서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또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굴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이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이 22절,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그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삼손의 이름의 원래 뜻은 태양이에요. 삼손의 이름의 원래 뜻이 태양인데요. 그 두 눈이 뽑히니까 인생의 무엇을 잃어버려요? 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흑암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넘어져 버립니다. 절망 가운데 넘어져 버리니 놋줄로 목을 맨 신분으로 전락하죠. 이 시대에 놋줄로 목을 매는 건 종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노예나 하는 신분이 이 전락해 버리는 신분이에요. 삼손은 이때까지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존중받고 고귀한 신분이었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되어지고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니 태양이라는 이름이 무색하도록 그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흑암 가운데 빠져서 노예처럼 전락해버립니다. 더 나아가요. 옥에 갇혔어요. 옥은 어떤 사람이 갇히죠? 죄인이 갇히는 거예요. 삼손은 노예가 되어지고 뭐가 돼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더 심각한 이야기 나와요. 맷돌을 돌리게 하는 일을 해요. 이때 맷돌을 누가 돌렸냐면 큰 맷돌이에요. 큰 맷돌 누가 돌렸냐면 낙이나 말이나 소 같은 짐승이 돌렸어요. 즉 삼손이 어떤 신분까지 떨어진 거예요? 짐승처럼 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시는 귀한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리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에 취해서 사라져 버리면 세상 가운데 넘어지면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에 빠질 뿐만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탄의 죄인이 되어지고 사탄의 죄 가운데 있는 짐승처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사탄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뭐를 받죠? 666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처럼 돼요. 이것은 이제 제가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한 번 더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려요.
희망도 빛도 소망도 없는 모든 것들이 끝난 이 상태에 22절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약속의 메시지를 보여주세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이 순간 노예가 되었을 때 옛날에는 감옥에 갇히면 머리를 빡빡 밀었어요. 왜냐하면 이가 생기니까. 아무튼 머리를 빡빡 밀으니까 천한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머리가 자랐어요. 무슨 뜻이에요? 회복시켜 주시라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말씀이 창세기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니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어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하시죠?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입히세요. 내가 지금 너희를 구원할 수 없지만 내가 반드시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연줄이 끊어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무너지고 소망이 끊어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로 오늘 우리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된 관계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 필요해요. 28절부터 3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욕심과 또는 세상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양 실패한 거 포기해버리자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함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깨지고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져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런 분 없는데 옛날에 한 30년 전에 마을마다 깨진 바가지 다라이 고쳐요, 가인 날 칼 날 갈아드립니다.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저만 있었나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을 보면 집에 있는 모든 깨진 바가지, 다라이, 가위, 칼 갖고 나와요. 심지어 갖고 나온 칼들 보면요, 이빨이 막 뭉텅뭉텅 빠져가지고 이거 칼로로 탈 수 있겠나 싶은 것도 갖고 와요. 근데요, 신기한 게 그 아저씨 손만 딱 지나가면 칼이 새 칼이 되는 거예요. 막 종이도 막 쓱쓱 잘라지고요. 그리고 바가지도요, 요만한 쪽박도요, 막 어떻게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딱 해가지고 막 실로 막 꼬매면요, 바가지 물이 안 새요. 심지어는 이만한 빨간색 다라 있잖아요. 다들 있었으면서 그 고무 다라 있잖아요. 그 고무 다라이를 이제 이렇게 가지고 아저씨들 뭐 이렇게 그 옛날에는 산발차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 아저씨들 산발차 뒤에 딱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묶으면 다라이가 딱 꼬매지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고쳐졌다고 신나게 갖고 놀아요. 쪽박 갖고 놀고 다라이 갖고 놀다가 한 3일 정도 하면 제가 이제 깨트리거나 막 찢어먹거든요. 그런데요, 그 아저씨가 손댄 데는 안 깨져요. 신기하죠.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탄의 공격과 사람의 공격과 크고 작은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깨지고 다치고 상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이전보다 더 온전히 고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주님이 큰 일을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님께서 주셔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잘난 척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는 날까지 오게도 죽는데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고문당하는 자리 앞에서 이 모습 보고 요만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이지라고 말하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더니 정말로 부끄러웠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더 그 모습이 더 추하게 망가지는지요. 그래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그 죽은 이후에 뭐 어떤 수습하려고 노력했지만 베드로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야 나 옛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래 하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자기 고향 사람들 같이 일했던 사람들 다시 다 데리고 다시 갈릴리 어부로 가잖아요. 이런 말이 앞과 뒤가 달라지고 정말로 몹쓸 정도로 망가졌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저기 멀리 계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음성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물에 뛰어가서 주님께 헤엄치고 나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삼손이요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왜 회복받은 줄 아세요? 마지막 그 망가진 그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잃어버렸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예전에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웠던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얼마나 신령한 은사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신 차려보니 예전에 있었던 뜨거운 믿음과 또 열정은 사라져버리고 기도도 간신히 하고 예배도 겨우 지키는 우리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순간 마음 한켠에는 회복돼야지 생각만 해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회복되지 않아요. 그렇게 돼서는 결코 주님이 다시 한번 만나주시지 않아요. 주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초라해지고 아무리 추억이 망가졌어도 괜찮아요.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상관없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무리 연약해졌어도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이 80의 모세를 그렇게 했고요. 광야에서 쫓겨다녀서 불황자들과 함께 있었던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어요. 사역의 자리에서 실패했던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 다시 한번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 다시 한번 2023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에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기만을 구하시렵니까? 언제까지 아파서 넘어져서 투정만 부리시렵니까? 먼저 주님께 손 내밀시고 먼저 주님께 나가십시오. 한결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교만한 입술과 우리의 완악한 입술들을 만지사 사랑으로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나가지 못하며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 거기에 취해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130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